자, 에스겔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기도 제목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붙잡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죠.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죄악에 물들었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 갇힌 포로처럼 노예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1장은 그들의 포로된 현실이 끝이 아님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실패하고 꼬꾸라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으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망했을 때, 무너졌을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약속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진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징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징조가 있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심판의 목적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복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징조를 보내셔서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징조를 보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내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믿지 않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던 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성전이 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어찌 우리가 망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죄를 좀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짓된 안심, 거짓된 평안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25명이 있었는데 이 25명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선지자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받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고 누구의 예언을 믿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냐 하는 이런 잘못된 예언을 전했을 때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거짓된 예언을 붙잡은 거죠. 말씀이기 때문에 붙잡은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거짓 평안을 얘기했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거짓 평안을 말하는 이 지도자가 죽음으로써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것도 성취되지만 듣기 불편한 말씀도 성취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듣기 좋지 못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됐을 때 선지자들은 진정한 선지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거봐.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너희들 꼴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징계를 받겠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셔요. 징계하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고통받는 걸 봤을 때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이 그 징계 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이 그 징계 중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심정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처음에 말로 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왔을 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록 그것이 내 죄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짓 평안과 거짓 안위를 말하는 블라디아 같은 그러한 죄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면 됐지라고 내 스스로 내가 규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는 변화되어야 될 성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속에서 구속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징계받았어요.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의지하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고통 가운데 가면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라고 합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원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에스겔 11장 14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징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에스겔이 막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임해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달라고. 16절 보세요.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줄 쳐야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누가 흩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포로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조롱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쫓아내서 너희들이 포로가 됐지만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네. 뭐예요?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죄악에 찌들어 사니까 그 자리에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 자리를 옮겨서 고통받는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씻어서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데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서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잠깐의 성소라고 하는 메시지에 따릅니다. 잠깐의 성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고난받고 고통받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깨끗하게 지금 씻고 계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고난과 고통이 아프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서 새롭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근데 1948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요, 아무리 흩어져서 파편처럼 다 흩어졌어도, 그렇죠? 유리컵이 깨지면 흩어지면은 여러분 다 모아서 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온전한 컵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모으시면 완벽한 컵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냥 옛날 컵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정결한 금으로 된 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흩어놓는 것 같고 나를 연단하는 고통 가운데 던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복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뭘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주시는 거예요. 말씀부터 주세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건데 그 회복의 기회를
죄를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됐냐? 18절 말씀. 21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말씀하실 때 순종한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우상과 물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어떠냐면 그때는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 그동안 죄 지은 대로.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삶의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지었던 죄 다 하나님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끄집어내시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삶의 죄악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깨트려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어쩌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기에 그 죄악이 쌓이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돼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계속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 슬프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22절 보세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에 덮였더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이 볼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읽을 때는 와, 하나님의 영광이 산에 임했네? 산에 임했으니까 산에 올라가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고 하나님 법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문지방으로. 성소의 문지방으로 와서 니네들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나 성소의 중앙으로 갈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떠나서 이 동쪽 산으로 옮기셔요. 동쪽 산에 올라가면서 내가 저기 있고 싶은데 제약된 백성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니 그들의 삶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보호막이 사라져서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망하게 됐을 때야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풍요롭고 내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내 풍요와 내 안전은 어느 순간에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떠난 게 아니고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금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죠. 여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감난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감난산에서 도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사건을 이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우리의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